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세골이라는 기독교 수련원에 가면 묵상동산이 있습니다. 이 묵상동산에 좀 운동장만하게 미로가 있는데 바닥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이 미로를 걸으면서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25분 정도 미로를 따라서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원의 중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중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서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살면서 이 생애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로와 같은 곳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다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들어와서 중심에 닿을 것 같으면 또 한 바퀴, 또 중심과 가까워질 것 같으면 또 한 바퀴, 이렇게 계속 걷는 동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우선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당장 몸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한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부차적인 일 같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길을 찾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산 속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막에도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은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곧게 뻗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 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길이든 내려가는 길이든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고 또 길고도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갈 때에만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몰라서 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죠. 그 길을 몰라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을 발견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긴 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을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알고 앞서서 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우리가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에녹, 머두셀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신화적인 그런 사람, 노아,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좀 더 역사에 근접한 사람들, 아브라함, 또 여호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 또 현실적인 활약을 영향을 미치고 활약한 사람들, 왕들, 사사들, 구약성에 이런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는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선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종교 문화권에서도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신 분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아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뒤를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이 따라오고 우리의 이웃들이 따라오고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뒤를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거기에 길이 나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거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주 극진한 친절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길을 물으면 뭐 저기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박수를 치고, 우리 또 어느 나라에 가서 목적지를 잘 모르면, 지도를 봐도 잘 모르면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바쁠 텐데 다 그만두고 그 길을 데려다 줘요.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같이 동행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길을 앞서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떤 뭐 제사나 기도나 또 율법을 암송하는 거나 어떤 금식이나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예배나 기도나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도 자기 업적을 쌓는데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경건을 가지고 자기 업적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남을 살리셨어요. 유대인들과 완전 반대죠. 유대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경건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 삼았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저기 있다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길이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믿음의 길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거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쉬운데 진리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리가 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진리는 스스로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인데 거짓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지금 방이 깜깜한데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빛은 밝음으로써 증명하는 것인데 밝음이 없으면서 빛이다고 하는 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진리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면 나는 진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명을 못해요. 그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앞뒤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것이고 진리와 거짓이 다른 점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세 가지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거짓인데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면 돌도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고 유혹했는데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두 우리가 진리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아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이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어둠에 속한 일을 멀리하고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이냐면 주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다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본질이 뭐냐면은 생명을 뺏어서 유지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 세상에는 생명을 빼앗는 생명만 있는 거죠. 땅에 기는 벌레부터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생명이라고 살아서 움직이는 걸 다 생명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아야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이 많은 연봉을 받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들도 남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생명,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요,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이 다해서 죽는 차원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좀 사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는 가치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한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뭄에 물이 말라버리고 조금 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이 웅덩이에 갇혀있는 물고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다시 흐르는 물 쪽으로 옮겼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물고기가 다시 웅덩이로 되돌아왔어요. 살라고 개천 쪽으로 옮겨놨는데 다시 펄쩍 뛰어가지고 지가 있던 웅덩이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산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입니까? 예, 살았지만 죽은 물고기입니다. 뭐 곧 죽을 물고기라고 해야 말이 되겠죠. 곧 죽을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죄를 쌓고 허물을 만드는 생명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무리 멀어도요, 길을 알면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방법을 잘 몰라도 진리가 있으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생명이 있으면 삶의 축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